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목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지난주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았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은 뭐 하시냐?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먼저는 개인이죠. 이 개인에게 복음을 주고 또한 전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그것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증거를 찾으면 먼저 요셉,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형제들이 이제 부친 야곱이 소천하고 두려워하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눈치 봐서 요셉이 복수를 안 했는데 우리에 대한 원한 안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전전긍긍하고 걱정이 쌓여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 개인들에게 그 답을 주었다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고. 제가 형제들한테 복수할 게 아닙니다. 이미 답 갖고 있습니다. 답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들도 살았지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사랑 나누어야 할 그 형제들 미워하고 원수되어가지고 찢고 뽑고 되겠습니까? 억지로 참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요셉 답 갖고 있었다니까요. 아,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드러난 것은 노예이고 죄수인 것 같지만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라고, 도우라고,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었구나.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끝났다 싶었지만 아니구나. 요셉은 그 답이 났다니까요. 그죠? 요셉도 그 형제들도 그렇게 산 겁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었던 모세 마찬가지죠. 죽을 뻔했잖아요. 태어날 때도. 애굽에서 자라면서 밥은 안 굶고 살았지만 배울 것은 제대로 배우고 살았지만 편하진 않았다니까요. 행복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쳐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주시고 이 전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말씀도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진짜 회복을 시키도록 개인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바울도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에 중요한 응답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죠. 뭐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갖고 있는 거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고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고 나는 이제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결론이 나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개인으로 하여금. 개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사회를 살리는 그 근원,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박수무당 나오죠. 무속에 찌들어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점술, 그죠? 사도행전 19장에 또한 우상숭배, 완전히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모든 이들을 건져냈다니까요. 그죠? 다른 것으로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 일 하도록, 그래서 사회를 살리도록 만드셨다니까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죠. 세계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까지 살립니다. 세계 살린 인물들이 있죠. 성경 속에.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개인도 그렇지만 애굽에 가서 총리되어서 그 자리 때문에 총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세계 살리기 위해서. 그죠? 쌀을 뭐 잘 관리하고 저축하고 또 팔기도 한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심을, 그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다니까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거인인데 3m가 넘는 대단한 장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 다윗을 골리앗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소년인데 전쟁 경험도 없는데 갑옷도 맞지 않는데 그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으셨다니까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은 전달되죠.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바울 마찬가지죠. 아시아로 유럽으로 전도 선교여행 간 거, 그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중세 때는 루터, 이 시대 교황인데, 그죠? 황제와 같은데 오히려 황제를 넘어선다고 막 그러고 있는 데인데, 루터는 복음에 쌓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휩싸여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니까요. 사실 자기가 종교개혁 할 줄도 사실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서 신앙의 양심 가지고 나섰을 뿐인데, 그 한 명이 사실은 중세 시대를 꺾을 수 없는데, 교황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루터가 죽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를 통해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또 그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을 또 사회를, 세계를 살리시고 또 건지시는 거죠. 그런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본론을 보시면 되죠. 성도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무형교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성령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 보면 또 3장,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7교회를 두루 다니신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아니죠.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죠. 낙심해서 지금 이제 고향으로 원래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낙심한 제자 그렇게 다스리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무기력해진 성도에게 가셔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낙향해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이 불붙도록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 다스리십니다. 또한 증거하는 성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뭐 하겠습니까? 주님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증거하는 그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바울, 그 복음 전하는 중요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성도 한 사람씩을 다 다스리십니다. 에베소 또 고린도전서 내용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한몸 지체라고까지 표현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숫자 수만, 수십만, 수백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기에 그 모든 이도 한 몸이라니까요. 한 지체입니다. 그죠? 이거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님 아시겠나?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시겠나? 그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얘기라니까요. 다 아십니다. 그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대신 그런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죠? 주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본 거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보통 축도로서는 축도 때 이 얘기를 하죠. 그죠? 고백을 하는 그 내용 속에 나와 있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주님이 성도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정인이 되어지는 것을 복음주의로 인도하십니다.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인이 되라 하셨죠. 되어지는 거죠. 되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령 충만 주시고 정인되게 하시고 재림까지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 개개인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입니다. 그죠? 가치가 그래서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무형교회도 있지만 개개인이 또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유형교회도 있죠. 저희 교회도 제가 생명보험교회 이런 교회는 유형교회죠. 많은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도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많은 이들도 많은 목사님들도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죠? 왜 그 고백을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계시록에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다니시면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스리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교회, 모든 교회들을 두루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는 스무나 교회가 나옵니다. 처음과 나중이신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 변함이 없다. 시작도 끝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거다. 그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죠. 여기에서는 좌우에 날선금을 가지신 이가 말씀의 금 가지고 한 칼도 아닙니다. 양날금이라니까요. 좌우에 날선금, 사탄, 마귀, 산산이 깨어지고 부셔질 수밖에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금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죠. 눈이 불꽃 같고 바른 주석 같다. 그런 이가 다스리신다. 얘기합니다. 눈이 불꽃 같다니까요. 그 무슨 말입니까? 무섭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바른 주석 같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강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 방해하지 못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가끔 우리가 뭐 TV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 호랑이 그런 맹수들 나오죠. 그죠? 뭐 저희도 고양이를 키우고 또 고양이, 강아지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같은 고양이가 이지만 고양이하고 호랑이, 사자는 완전 다릅니다. 그죠? 호랑이, 사자 세워보면 3m, 4m 한다니까요. 그죠? 곰 한번 후리치면 사람 목뼈가 부러진다고 하죠. 그죠? 힘이나 파워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발톱, 날카로움이, 이빨 그 강함이, 뭐 사자가 그 초식 동물들 물면 목뼈가 바로 부러진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만큼 강합니다. 뭐 그런 사자, 호랑이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만큼 강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교회를 그 눈을 가지고 그 발걸음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두고 하신 말씀에서는 7영과 7별을 다스리시는, 7영,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7별,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뭐 군대는 장군이겠죠. 그죠? 뭐 군대 장군이 있지만 다른 데는 뭐 장군 같은 그런 거 없습니까? 있죠. 검사들 중에서도 뭐 검사장 높은 자리라 하더라고요. 그죠? 경찰에서도 그렇고 장관도 일종의 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별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다스리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두고 하신 말씀인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죠? 그게 그리스도가 가진 권한입니다. 다윗의 열쇠, 그 열쇠가 크다, 좋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이 시작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다윗의 별, 다윗의 상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비교할 게 없으니까 다윗의 별을 가지고 다윗의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비교하시는 거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 신분과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갖고 계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시고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또 좀 책망도 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교회를 두고 다스리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7교회 두고 중요한 이 말씀들을 주셨다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처럼 모든 교회 다스리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각종 그 모든 교회들의 특징, 혹시 실수하는 것, 때로는 그 책망하는 단어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것은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아신다. 그 얘기일 겁니다. 그죠?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죠? 시골 교회, 도시 교회 차이가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저게 맞아.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교회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시골 교회든 도시 교회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죠? 새로 생겼던 오래되었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 그것을 아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또한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환난 중에도 권능을 다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여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냥 환난 아닙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만큼 힘든 만큼 하나님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냅두어 두겠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위기의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답을 주십니다.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처럼 시작하는 교회다. 그건 축복입니다. 아직 작다. 그 말은 작은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앞으로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대학 사역에 조금 관심을 가지니까요. 보통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은 야 길어봤자 4년, 짧으면 2년 다 졸업하지 않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교직원, 교수 계속 있는 그 시스템들이 중요하죠. 근데 그 시스템들도 중요하지만 그럼 학생들은 안 중요합니까? 학생들은 그냥 에이구 몇 년 있으면 다 바뀔 건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눈을 조금 달리 보면 매년 새로운 물결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큰 종합대학 같으면 많이 작은 곳은 좀 작게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매년 우리나라 자꾸 인구 준다고 하니까 대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지만 그래도 작든 조금 줄든 매년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보통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게 확실한 망대가 있다. 시스템 세워놓고 있다. 교회는 반대잖아요. 졸업식도 없고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졸업식도 없고 맨날 그 얼굴이 10년, 20년, 30년 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교회인 거지만 대학교는 그렇지 않고 계속 바뀐다니까요. 그 바뀌면 어찌 됩니까? 진짜 제대로 심어 놓으면 끊임없이 흩어지는 제자들로 파송된 선교사들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가고자 하는 곳은 작은 대학교에 속합니다. 그죠? 종합대학도 아닙니다. 한 2군데 갈 생각인데 2군데 다 옛날 제가 다닐 때 기준으로 따지면 전문대학 수준이라니까요. 2년제.
빨리 사라진다는데 더 짧다니까요. 2년. 그죠? 야, 그게 뭐 하겠냐 싶지만 그것도 생각 바꿔야 된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때로는 일주일.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주일에도 역사 일어나는데 석 달에도 일이 일어나는데 2년 짧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황금무장 맞죠? 노다지죠. 그죠? 그렇게 바꿔야 합니다. 환란, 그냥 환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거고 허락하신 거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권능 주십니다. 교회 가운데 그걸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교회가 그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뭘 보겠습니까? 가끔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게 있죠. 야, 저러는데 그게 보통 뭡니까? 신자들 보고 또는 교회를 보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다 싶지만 야, 저는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 중에 소수의 진짜 작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고 치고 이런저런 문제도 일으킨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는 그걸로 판단한다니까요. 그죠? 단정 짓는다니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나쁜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 경상도 출신 하등은 그렇구나 하고 아이고 저 남자 그렇고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는 그렇고 그렇게 사실 그 편견인데 선입견인데 우리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어느 스님이 무슨 문제 일으켰다. 에이 불교는 그래서 안 돼. 그런다니까요. 신부가 어디 사고 쳤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잣대를 내가 할 때는 모르고 남 할 때는 잘 보인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막 낱낱이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냥 딱 보면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율법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장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장하고 그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그죠? 아, 내가 사람들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구나. 비록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오히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오해케 해서는 복음을 잘못 알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것이 또한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면 우리가 목회자 또 사모인 것을 알면 또 중직자인 것을 알면 그게 굴레가 아니라 틀이 아니라 꽉 짜매져 있는 벗어나지 못한 틀 올가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으로 주셨구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축복으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요즘은 조금씩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죠? 점점 모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발전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인터넷도 막 방송도 뭐 여러 나오고, 찬양이든 메시지든, 옛날엔 직접 가서 봐야 했지만, 아직 안 가고도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 다 유튜브 다 올리니까, 영상 다 올리니까, 찾아보기는 쉽다니까요. 그죠? 대신에 안 가죠. 모이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교회에 없다 하고 점점 주일학교가 교회에서 사라져간다 하고 가난한 성도가 많답니다. 자꾸 그죠?
성경은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또 PC를 통해서 영상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듣는 내용과 실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다릅니다. 은혜는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주의하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뭐 수요 예배 안 가고 금요 기도회 안 하고 요즘은 그래서 주일 예배도 어떤 교회는 땡겨가지고 예전에는 오전 오후 예배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있었다니까요. 저녁에 그죠? 낮에 뭐 하냐? 신앙 좋은 사람은 낮에는 교회에서 놉니다. 그죠? 성가대 연습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다가 저녁 맞이하고 하루 종일 사실 주일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요즘은 그러면 잘 안 오기 때문에 말은 오전 오후 예배라고 하지만 오전 예배 잠깐 쉬었다가 김밥 하나 먹고 바로 오후 예배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래서 뭐 다른 모임 하자 이러니까 2시 반에 합시다 처음에는. 왜냐면 그 이후 예배는 뭐 없으니까 다 흩어지고 없으니까 다 끝내니까 모든 프로그램은. 워낙 많이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마저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 점점 수요 예배 안 가게 되고 금요 기도에 참여 안 하게 되고 새벽 기도는 더더욱 그렇고 어느 순간 주일 예배도 그런 분들 빠지시더라니까요. 안 가시더라니까요. 그죠? 영적인 겁니다. 흑암은 역사합니다.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 길을 따로 말씀 주셨다니까요. 그죠? 모이기를 피하는 것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짜 알고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참된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것,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 그냥이 아니죠. 예배는 종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합적인 모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건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교제함도 있다니까요. 교제는 그냥 사귄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남녀간의 교제, 연애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누게 된다니까요. 함께하는 시간 더욱더 은혜가 증폭된다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 소중하지만 남들은 저렇게 깨달았구나. 저걸 알고 있구나. 저걸 봤구나.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그게 시너지 효과죠. 그죠? 하나하나 모여서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모여서 4시 되고 10개가 되고 100개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떡을, 그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더더욱 느끼고 알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봉사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다면 무슨 봉사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은혜이죠. 그 가운데 어쨌든 남들이 볼 때는 희생하는 것처럼 또는 헌신하는 것처럼 뭔가 하는 것처럼 가짜가 아니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살렸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것 같은데 그냥 꺾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그죠? 그게 진짜 봉사죠. 그러한 봉사 속에도 있게 됩니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건 사실 내세울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 가운데 구제의 손길 내미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죠? 지금 최근에 곳곳에 불이 나서 어디 사람들 모였다 하면 오늘 제가 또 뭐 미용실도 가고 사진도 좀 찍고 했는데 다 똑같이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죠? 나쁜 거지만 안타깝고 어쨌든 피해도 많고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나는 아무 일 없는데 뭐 죽든 말든 불타든 말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모여지면 당연히 봉사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돕게 되어 있고 함께하게 되어 있고 힘을 합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 중요한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참된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특히 예배자가 받는 복, 뭐가 있습니까? 많은 복이 있지만 말씀이 있죠, 말씀이. 그죠?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 놓쳐서는, 또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서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아서는 함께하기 힘들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좋네, 선하네, 나한테 친절하네, 필요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말씀이 안 맞다. 함께하지 못하죠. 경험해서 압니다. 그죠? 얼마 전 우리 교회에 또 한 분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부담만 되어서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은혜 받는 곳에 계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곳 가시라. 저 말고 저처럼 부족한 종 말고 좀 더 나은 제대로 인도하는 종 만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셔라.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말씀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복신앙의 그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속에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 되어져야 할, 누려져야 할 그 기도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또한 말씀도 성취됩니다. 그러니 재미있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죠.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증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예배자는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 핵심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증거, 그죠? 그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여서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아이고 기도했는데 응답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소리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재미없고 뭐 하는지 모르겠고 어제가 오늘하고 똑같고 오늘이 내일하고 똑같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현장 놓치고 있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닙니다. 예배자가 받을 그 축복들을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그러면 교회를 주님께서는 왜 다스리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 되어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손발입니까? 뭐 하라고 손발인 겁니까? 오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결론을 제대로 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왕 되어야지. 너희는 무조건 날 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건 모르면 신앙생활 딴 길 간다니까요. 그죠?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반대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 오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죠? 끝이 온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니까요.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그래서 교회는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거 중요한 것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야, 너희는 뭐 그렇게 전도 선교를 강조하냐 얘기하는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어떤 분은 그래서 야, 교회에 이것저것 많은데 너는 왜 그것만 얘기한다니까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다. 그죠? 세계복음학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있는 거지. 헌신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봉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울고 짜고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여 있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울고 짤 때도 있죠. 금식할 때도 있죠. 근데 금식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경건이 목적이 아닙니다. 경건한 성질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비할 것도 있지만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하지만 방언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은사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야, 너는 왜 그것도 없어? 은사가 없어. 이거는 이상해. 달라.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있어도 되지만 없다고 해서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은. 그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누리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아이고,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시구나. 감사하고 고맙고. 핵심은 근데 그것도 맞지만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우리 속에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결론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세우고 살려야 됩니다. 찌그럭찌그럭 할 게 아니라니까. 법이, 다른 것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트 있어야 되지만, 성공도 해야 되지만, 성공이 목표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 아직 주일학교도 없고, 뭐 이런저런 기관 다 구성되어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기간 구성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 나이, 기간, 초월해서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학교도 또 청소년, 중고등부도 대학 청년도 필요한 거고 내일 제가 가는 것처럼 대학도 가고 하는 거지.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 위기 만난 사람, 갈급한 사람 상관없이 다 돕는 거지. 함께 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성장하겠네. 돈 좀 들어오겠네. 그런 얄팍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을 누리고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축복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의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무형의 유형의 교회를 알아야겠습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임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그 귀한 대열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소서. 그 때문에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인도도 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